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늘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워싱턴 주의 상징인 마음이요.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늘 보는 산이지만 그리고 늘 거기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산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날씨 탓도 있겠고 또 주변에 구름의 모양과 또 위치 탓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그것을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또 그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늘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될 것을 생각하며 아무 기대감 없이 그저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새 것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고인물은 쉽게 썩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도 너무 쉽게 습관에 젖어들고 또 형식에 치우치며 새로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냥 구습에 젖어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변화와 또 도전의 물결을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일으켜 주셨지만,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함하며 그 예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릇되게 가르치는 가운데 오히려 구태의연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령 회방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성령 회방죄로 불쌍한, 그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었던 안타깝고 어리석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여기 오늘 본문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까지도 포함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의 삶도 보면 밧세와 통정함으로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을 기만하는 그런 기만죄도 벌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릇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마주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릇됨, 나의 죄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며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자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야말로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우리가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호흡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성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더욱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하반절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히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성령을 거절하고 부인한다면 그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님의 저런 이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이 바알세불의 졸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 모두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함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해방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용서의 권능이 제한되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 하나씩이 같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일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내게 될 때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내 마음을 결단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기대하며 오늘을 새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흐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새로움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거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그 시대의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다 자신의 힘을 뽐내며 자만심에 빠져들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당시 노예의 윤리라고 생각했던 온유와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 주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먼저 낮아져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새로움에, 이런 예수님의 다름에 대해서 고역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며 구태의연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새로움을 거절하고 그리고 더욱더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삶의 모습을 저들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따라 배워가며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를 배우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 속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워가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자유함이요, 감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발명이 많이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페니실린의 발명을 가장 큰 발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지금 인구의 절반밖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학계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고 또 효과가 만점이었던 페니실린도 코로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백신을 개발해도 끊임없이 스스로 변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학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가야 하는데 그 면역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의 건강함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건강함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늘 새롭게 하루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하루를 보십시오. 아침에 어린아이들이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지겹다. 그렇게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을까요? 우리 조이를 보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약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생명력이 차고 넘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새로움에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따라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너와의 관계를 또한 새롭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맛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생명력이 약동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자세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며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